하나님 나라의 신앙 공식 응용편. 하나님 나라의 신앙 공식 응용편.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의 이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또 이 늦은 밤에 또 하나님의 예배를 사모하셔서 또 예배의 자리로, 찬송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선교팀들이 30분을 나가셔가지고 오늘 굉장히 적게 오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성도님들께서 또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서 이렇게 함께 뜨겁게 예배하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뵈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또 감사한지, 또 성도님들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이 하나님 나라의 신앙 공식 응용편이라는 제목으로 지난번에 하나님 나라의 신앙 공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성도님들 또 기억하실지 안 기억하실지 제가 좀 확인해 보려고 또 응용편 2탄을 준비해서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2주 전에 그 금요설교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신앙 공식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으십니까? 공식이 뭐였죠? 와, X, Y 막 Z, X, Y, Z 하면서 막 뭔가 막 나오는데, 맞습니다. 제 귀에 막 정답이 막 들리는 것 같아요. 일단 대단하십니다. 진짜 너무나 충격적이에요. 저 오늘 아침에 뭐 먹는지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렇게 성도님들께서 하나님 나라의 신앙 공식을 기억하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공식은 이거였죠. X가 있으나 Y 하지 말고 Z 하라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X는 무엇입니까? X가 있으나, X는요 권리를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 이제 편지를 쓰면서 내가 고린도 교회 여러분들에게 헌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 군데의 여행을 다니면서,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온전히 세우고,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들을 훈련시키고, 또 교회가 무슨 문제가 있을 때 또 그들에게 가서 또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고, 이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정말 어떤 여행 경비나 이런 부분들이 재정적인 성도님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실제로 사도 바울은 성도님들의 많은 도움 속에서 이 3차에 의한 이 전도 여행을 완수할 수 있었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요, 왜 헌금을 사도로서 자신이 받아야 되는지 여러 가지 성경적인 이유들을 들어서 설명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위해서, 또 일을 하는 사람들이 사례를 받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예전에 제사장과 이런 레위 지파 그룹들이 어떤 헌금을 받았던 일들에 대해서 변론을 하면서 이 X,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권리에 대해서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요 Y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권리를 어떻게 한 거예요? 사용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물론 바울이요 헌금을 아예 안 받고 항상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은 이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가장 오래 머물렀던 곳이 바로 고린도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서 1년 반 동안 복음 전파를 하면서 사역을 감당했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이 1년 반 동안 사역을 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권리가 있는데 왜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자신의 서신서에서 그렇게 씁니다. 첫 번째, 복음이 훼손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 그 당시 이 고린도 지역에 여러 가지 이런 이 말씀을 이렇게 자신을 변론하고 좋은 이야기들을 변론하는 사람들이 돈을 받고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이 그들과 같은 그런 돈을 받고 전하는 복음처럼 들릴까 봐 바울이요, 복음이 훼손되는 것을 원치 않아서 살해를 받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고린도 교회에 1년 반 동안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의 어떤 이 재정적인 이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주말에는 또 회당에 가서 어떤 교회에 가서 성도님들의 가정에 가서 이 복음을 전파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X가 있으나 Y 하지 않고 Z 했습니다. 여러분, Z가 무엇입니까? Z는요, 스스로 종이 되는 거예요. 스스로 섬기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한 포인트입니까? 스스로라는 단어입니다. 누가 시켜서 종이 된 것도 아니고요, 누가 시켜가지고 섬긴 것도 아니에요.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스스로 종이 되고 스스로 섬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신앙 공식이다. X가 있지만 Y 하지 않고 Z 하는 삶,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 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누가복음 9장 48절의 말씀입니다. 저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 이가 큰 자니라. 마가복음 9장 3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여러분,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돈 많은 자라고 하십니까? 명예가 있는 자라고 하십니까? 능력이 있는 자라고 하십니까? 힘이 센 사람입니까? 아니면 외모가 대단한 사람입니까? 다 아니죠. 천국에서 가장 큰 자는 자기를 낮추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이 약한 사람을, 어린아이를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소유한 자, 또 스스로 섬기는 자, 이런 자가요,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요, 그 천국의 비밀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종이 되기를 선택하고 스스로 섬기기를 선택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정말 최선을 다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신앙 공식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 속에, 또 우리 어린 양 교회에 정말 자주 사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신앙 공식의 응용편으로서 오늘 한 본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비유는요, 굉장히 짧은 구절로 되어 있는 비유인데, 이 비유를 저도 읽었을 때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었나 이게 저도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들어본 기억이 잘 나지가 않아가지고 제가 예배 시간에 졸다가 못 들었을 수 있지만 양해를 해주시고, 이 매우 짧은 비유이지만 이 비유 속에는 정말 굉장한 보화가 숨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이 비유의 배경은요, 지금 혼인잔치예요. 그러니까 종들이 지금 막 혼인잔치를 준비하느라고 얼마나 바쁩니까? 여러분, 대규모 손님 맞는 일 굉장히 어렵잖아요. 우리 교회가, 어린 양 교회가 정말 얼마나 많은 행사를 치렀습니까? 저는 이 어린 양 교회 와서 가장 깜짝 놀란 게, 제가 오자마자 이제 우리 교회 홈페이지 만들려고 연역을 정리를 하려고 이제 예전 주보를 다 펼쳐놓고 이제 막 종이에 적기 시작하는데, 매주 행사가 얼마나 많은지, 금요일 날 행사, 주일 날 행사, 금요일 날 행사, 적다가 포기했어요. 이거는 손대면 안 되겠다. 왠지 금단의 영역처럼 느껴져가지고 제가 연역을 만들려다가 포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대규모 행사를 치르시면서
정말 바쁘잖아요. 막 주방은 막 전쟁터가 되고 막 손님 맞을 준비하느라고 얼마나 바쁩니까? 손님이야 와서 맛있는 음식 잘 먹고 가면 되지만 그것을 준비하는 이 손님 맞이하는 여러분들은 정말 눈코 쓸 데 없이 바쁘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혼인잔치에서 말하는 이 종은 누구를 말합니까? 이 종은요, 지금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이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저희들이 이 종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해를 가지고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을 살펴보는데, 여기 이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 종들의 특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본문에는요, 이 종들이 어떤 종들인지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 이 종들의 특징은 3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5절 말씀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지금 종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주인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은요, 지금 주인이 종에게 명한 거예요. 나를 기다리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요, 지금 뭐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들의 이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준비된 종들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동에서는요, 우리가 옷이요, 이게 뭐 이렇게 히잡이라고 하는 걸 쓰고 긴 천 같은 걸 입고 있잖아요. 발목까지 덮고 있는 이 긴 천을 입고 있는데, 이 날씨가 너무 덥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헐거운 옷을 입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요, 이런 헐거운 옷은요, 뭔가 활동적인 일을 할 때 굉장히 불편하단 말이에요. 이게 막 걸리적거리고 이게 뭔가 닿잖아요, 자꾸. 그래서 이 허리띠를 맨다는 의미는 뭐냐면 일을 하기 위해서 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허리띠를 멜 일이 없어요. 그래서 허리띠를 꽉 매고 밑자락이 이 땅바닥에, 옷이 땅바닥에 닿지 않도록 허리띠를 졸라 매는 거예요. 그래야 뭔가 열심히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월절 전날 저녁에 이런 행사를 하는데, 너희는 허리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지팡이를 짚고 급히 음식을 먹으면서 뭐 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떠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나갈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뭔가 바로 활동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때 뭐를 하는 거예요? 허리띠를 동여매는 거예요. 활동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허리띠를 돌라맨다는 것은 일을 할 준비가 되었다는 거예요. 주인이 어떤 명령을 내리더라도, 주인이 무슨 부탁을 하더라도 지금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일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잔치를 준비할 준비가 되어 있고, 손님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고, 음식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 말이에요. 여러분, 등불을 밝히는 것은 어떻습니까? 지금이야 전기를 켜지만 등불이 계속 켜져 있을 수 있도록, 밤새도록 등불이 켜질 수 있도록 계속 등불을 관리해 주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주인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이 종들은 준비된 종들이었어요.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이 종들은요, 깨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6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렀어도 종들의 이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지금요, 종들은요, 혼인잔치에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깨어서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오실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혹 이경이나 삼경이 되더라도 종들은요, 지금 졸지 않고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경은요,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를 말하고요, 밤 삼경은요, 새벽 2시부터 동이 틀 때까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경, 삼경이라는 것은 거의 밤새도록,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밤새도록 기다리고 있는 상황을 말해요. 여러분, 이 종들이 깨어 주인을 기다린다는 이 종들이 얼마나 충직한 종들입니까? 이 종들은요, 주인을 깨어 기다리고 있는 종들이었어요. 본문에는요, 이 종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한 가지 단서가 더 등장합니다. 3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여러분, 옷도 메고 등불도 준비하고 깨어 기다리는데, 지금 주인을 기다리는데, 그런데요, 이 기다린다라는 단어가요,
이 프로스테코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헬라어가 기다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고대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종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피곤에 쩔어서, 하기 싫어서, 어쩔 수 없이 시키니까 혼날까봐 기다리고 있는 종들이 아니라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이 오시길 고대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이 오시기를, 주인을 만나기를, 주인을 뵙기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지금 주인이 돌아오기를 학수고대하며 준비하고 깨어 기다리는 종처럼 너희도 깨어 기다리는 자가 되라 라고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이 종들이다. 너희가 지금 이 주인을 기다리는 종들과 같은 자들이 되라 라고 하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종은 어떤 종이었습니까? 준비된 종이었어요. 깨어있는 종이었어요. 그리고 주인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종이었단 말이에요. 학수고대하는 종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허리띠를 졸라매고 섬길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일할 준비를 하고 계세요? 아니면 이 밤새 지금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내가 이 세상을 바르게 살아가야 될지, 넘어지면서 자꾸 반복되는 실수로 죄와 정말 넘어지면서 살아가야 될지, 여러분, 우리가요 깨어 주님을 만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또 이 종은요, 주님이 오시기를 학수고대하는 거예요. 아,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배불리 이 땅에서 배불리 살아야지, 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님이 오시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는 종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세 가지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항상 준비하고 깨어있고 주님을 믿음으로 기다리라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바라기는요, 우리 어린이학교의 성도님들께서 날마다 준비된 자로, 정말 깨어있는 자로, 주님을 고대하는 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종들을 향해서 주인이 오면 무엇이라고 칭찬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37절에서 3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이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37절과 38절이요, 지금 복이 있으리로다라는 문구로 반복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 히브리 문학에서 샌드위치 구조라고 하는데, 이 샌드위치, 이 빵과 빵 사이에 이렇게 빵과 빵 사이에 고기 넣고 이렇게 넣잖아요. 그럼 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고기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반복하고 있는 것은요, 이게 중요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종이 뭐 하다는 거예요? 주인분께서 와서 그 뵐 때, 깨어있는 것을 볼 때 지금 이 종들이 복이 있다. 내가 늦게 와서 그 종들이 깨어있는 것을 볼 때 그 종들이 복이 있다. 준비하고 깨어있고 고대하고 기다리는 그 종들을 보면 주인이 복이 있다라고 말할 것이라 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복이 있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마카리오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요 이런 의미예요. 미래에 어떤 이 복 있는 상태가 될 것이다 라는 단어가 아니라, 이것은 지금 이미 복 있는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라는 단어예요. 이게 마태복음에서도 우리가 산상순, 팔복이라고 말하잖아요. 이 팔복에서도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를 똑같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문법적으로 똑같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천국이 저희 것인데 그게 천국이 저희 것이 되니까 복이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천국이 그의 것이기 때문에 복 있는 상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주인이 돌아오면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주인이 너가 깨어 있었으니까, 너가 잘했으니까, 너가 칭찬받을 일을 했으니까, 내가 왔는데 너가 나를 잘 기다렸으니까 내가 너한테 복을 줄게, 상을 내려줄게, 이런 말이 아니라, 지금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그 충성되게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 지금 허리띠를 졸라매고 준비하고 있는 그 사람, 밤새도록 깨어있는 그 사람,
주인을 학수고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복이 있는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놀라운 말 아닙니까? 여러분, 주인이랑 종이 사이가 나쁘면 이럴 수 있습니까? 학수고대 못하잖아요. 도대체 종과 주인이 어떤 관계이길래 이 종 보고 지금 복 있는 상태라고 얘기를 하냔 말이에요. 아니, 종이 주인 오는 거 싫어하면 그건 복 있는 상태 아니잖아요. 지금 주인 오는 거 싫은데, 여러분, 도대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종들의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종들은 지금 주인이 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어요. 그리고 깨어 스스로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깨어 있어요. 그러면서 주인을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마음으로요? 좋은 마음으로요. 그런데 그런 상태를 지금 복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주인이 어떤 주인이길래, 어느 정도의 주인이 되어야 하길래 종들이 이렇게 행동할 수 있냔 말이죠. 자발적으로, 스스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이 사무실의 현장에 여러분 사장님이 갑자기 나타나 봐요. 마음이 편안합니까? 예? 그냥 얼굴만 봐도 불편하잖아요. 얼마나 불편해요. 그렇잖아요. 학을 떼잖아요. 그렇잖아요. 진짜 같은 공간에 있는 것 자체가 너무나 힘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사장님은 좀 제외로 둡시다. 만약에 저희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 집을 간다라고 선포를 하셨어요. 여러분 어떤 반응이 나오실까요? 네, 뭐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오지 마세요. 목사님 안 돼요. 이런 반응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목사님 그렇다 쳐요. 우리 가장 가까운 데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집에 문을 열고 퇴근해서 딱 들어갔는데 아내분이, 남편분이, 아이들이 여러분 반깁니까? 안 반깁니까? 아빠 왔어요 하면서 막 와가지고 안아줍니까? 아니면 방에서 나오지 않고 들어왔는지도 맞는지 하고. 네. 대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왔는데 고대하고 환영하고 기다린다는 거요. 그런 관계라는 거요. 그거는 정말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 저희가요 그런 관계가 돼야 됩니다. 네.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실제로 그런 관계가 돼야 되는 것이죠. 제가 이제 어린양교회 사역을 얼마 남겨놓지 않고 있는데요. 저는 제가 제 사역을 평가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잘했다 못했다 이런 거는 제가 평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청년부를 그래도 담당했으니까 청년부들에게 제가 만나자고 연락했을 때 이분들이 좋아할까 싫어할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거기서 판가름이 나겠구나. 내가 만나자고 했는데 목사님 싫어요. 좀 불편해하고 약속이 있는데 이러면 네 제가 난 정말 사역을 잘못한 거야. 근데 목사님 제가 만나자고 했는데 목사님 좋아요. 반가워요. 환영해요 하면서 저를 만약에 만나준다고 한다면 그래도 나쁜 관계는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이 저절로 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종들과 주인은요 매우 사이가 좋은 관계였어요. 비록 신부는 종과 주인의 관계였지만 또 그 종들은 주인의 집에서 나오는 봉급을 받고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종은 주인이 오기를 기다리고 고대할 정도로 종과 주인의 신부는 서로가 서로를 뛰어넘는 그런 믿음과 신뢰와 유대감이 있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비결이 뭐냐라는 거죠. 왜 종들은 그 주인을 학수고대했냐라는 거죠. 도대체 주인이 종들에게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고대하고 기다리며 자발적이고 학수고대하며 이렇게 밤이 맞도록 기다리냔 말이에요. 여러분, 36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으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지금요 주인이 종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준비하고 깨어 기다리고 있어. 내가 다시 혼인잔치에 돌아와서 문을 두드릴 거야. 지금 혼인잔치가 한창 중입니다. 막 손님들이 막 먹어라 부어라 마셔라 으쌰으쌰 하면서 막 지금 술자리 게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주인이 어디를 다녀오겠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얼마가 걸릴지는 알지 못하지만 돌아올 때 문을 놓고 하겠다라는 말을 하고 지금 어디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에서 이상한 점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왜냐면요, 도대체 주인은 혼인잔치 중에 어디를 가냔 말이에요. 자신의 잔치잖아요. 그런데 주인은 도대체 어디를 갔다 오길래? 그리고요, 문은 왜 두드려요? 주인이 뭐라고 말하면 돼요? 조선시대로 말하면 너무 잘하시네, 이리 오너라 라면서 큰 소리 외치면 네 하면서 막 달려나가잖아요. 그런데 왜 노크를 하냔 말이에요. 자기 집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나 이상하죠. 아마 주인은요, 큰 소리로 내가 왔다라고 알리면 그 혼인잔치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주인이 돌아왔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지금 이 종들에게 조용하게 은밀하게 신호를 보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노크를 할 테니 너희는 노크를 하면 문을 열어줘. 이 말을 지금 종들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딘가를 다녀온 주인이 지금 노크를 합니다. 똑똑똑. 주인이 다가오기를 기다린 종은요, 주인이 왔음을 알고 문을 활짝 여는 거예요. 그런데요, 문을 활짝 연 이 주인이요,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주인의 모습이 너무나 이상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3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여러분, 주인이 왜 띠를 띱니까? 띠를 언제 띠는 거예요? 일을 하려고. 여러분, 주인이 무슨 일을 하려고 도대체 자기 스스로 띠를 띠냔 말이에요. 마당을 쓰려고 했을까요? 네? 아니면 뭐를 하려고 했길래 주인이 직접 띠를 떴냔 말이에요. 여러분, 주인이요, 이 띠를 띈다는 것은 상상을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띠를 띈다는 건 종이나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주인은요, 자신이 직접 띠를 띠고 뭔가 일을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다시 3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허리에 띠를 띤 주인은요, 종들을 조용히 부릅니다. 그리고 그 종들을 데리고 어디론가를 데려가요. 그리고 그 마련된 장소에 종들을 앉힙니다. 자리에 앉히고, 이 자리에 앉다라는 표현은요, 이 기대어 눕히다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기대어 눕히다라는 표현은요, 이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이 발을 씻기실 때, 이 베드로가 이렇게 기대어 눕히면서 이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요, 손님을 맞을 때 하는 이 동작이에요. 가장 좋은 자리로 앉히고 그 손님을 기대어 눕히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거 보셨어요? 지금 주인이 종처럼 허리를 탁 띄고 자신의 종을 은밀히 불러서 기대어 눕히게 하는 거. 여러분, 원래 종이 해야 될 일을 지금 주인이 종에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섬김을 받아야 할 사람이 지금 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이런 일 본 적 있으세요? 종이 주인의 발을 씻기는 것이지, 종이 왕의 수발을 드는 것이지, 왕이 종의 수발을 들고, 사장님이 지금 새로 들어온 직원분 가장 좋은 자리에 앉혀가지고 가장 좋은 음식을 주시고 이렇게 섬기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 포스타 대장님이 이등병 들어온 거 섬기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 군대 스타만 떠도 군대가 뒤집힙니다. 청소하고 막 연못 찍고 막 조경하고 페인트 다시 칠하고 난리가 아니에요, 난리가. 그런데요, 지금 반대의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높은 사람이, 지위가 있는 사람이 먼저 섬기는 거 우리 사회에서 볼 수 없습니다. 본 적도 없어요. 다만 어느 정도예요? 그저 갑질만 안 하는 것만 해도 감사해요. 그냥 와서 밥 한 번 사주는 것만 해도 우리가 감사하잖아요. 그래도 회식하라고 고생한다고 밥 한 번 사주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지금 자신이 먼저 발벗고 나와서 우리 회사의 가장 낮은 사람을 직접 섬긴다? 이런 거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단 말이야. 그런데요, 이 주인은 달랐어요. 자신이 직접 허리에 띠를 둘렀습니다. 방을 준비했어요.
의자를 준비하고 종들을 기대어 누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종들을 상석에 눕힌 이유는 단 하나예요. 뭐 하기 위해서요? 음식을 먹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본문에는 주인이 이 수종 들었다는 말만 기록되어 있지만 지금 주인이 들 수종은 단 하나예요. 이 종들에게, 고생한 종들에게 이 혼인잔치에 음식을 먹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 음식은 혼인잔치의 음식이겠죠. 여러분, 그러면 주인이 종들을 위해 어떤 행동을 한 것인지에 대한 어떤 큰 그림이 그려집니다. 주인은요, 지금 혼인잔치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고생하고 있는 자기 집에 종들이 생각났어요. 자기 눈앞에 있는 진수정찬을 보면서 잔치로 고생하고 있는 종들이 생각났던 거예요. 그래서 주인은 자기 앞에 있는 진수정찬에 있는 이 음식들을요, 그릇에 담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조용히 빠져나와서 자신이 이 준비한 이 다른 장소에 그 음식들을 옮겨 놓습니다. 그리고요, 식탁을 세팅하고 의자를 세팅하면서 지금 종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 돌아올 때에 너희들에게 신호를 할 테니 너희들은 그때 문을 열어주어라. 그리고요, 그 종들을요, 직접 불러서 그 종들을 그 자리에 앉히게 하고 그 음식을 직접 서빙을 하는 거예요. 그 음식을 먹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상상이 되십니까? 이 모습이 지금 그려지십니까? 여러분, 주인이면요, 이렇게 명할 수 있잖아요. 야야야, 너 이리 와봐. 야, 이거 음식 가져다가 쟤네들 좀 갖다 줘. 야야, 거기 식탁 차리고, 야, 너는 가서 의자 좀 가져오고, 야, 그리고 이따가 행사 다 끝나면 너희들 맛있게 먹어. 난 자리 빠질게. 잘 먹어.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냐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주인은 자기 스스로 노예와 같은 옷을 입었고 혼인잔치의 음식을 혼자 날랐고 의자를 세팅했고 음식을 준비했으며 이 종들에게 직접 음식을 주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끝까지 섬기신 이 예수님의 모습이 생각나지 않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시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저녁 먹던 것을 멈추시고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십니다. 그러면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가져다가 자기 허리에 동이시는 거예요. 두르고 그 다음에 세숫대에 물을 담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을 한 명씩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용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그리고요, 그 자신의 허리에 있던 수건을 꺼내서 이제 제자들의 발을 깨끗이 닦아주시는 거예요. 모두의 발을 씻기신 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행한 것을 너희들은 왜 했는지 아느냐? 그렇게 물으세요. 그러면서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들의 발을 씻겼던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의 발을 씻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행한 것처럼 너희들도 이렇게 행하면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X가 있으나 Y 하지 않고 Z 하는 명령은 주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명령이란 말이에요. 이런 일은 세상 누구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 누가 먼저 대체 손해를 보려 하겠습니까? 누가 먼저 희생을 하려 하겠습니까? 누가 어린아이를 무시하면 무시했지 어린아이를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누가 남을 먼저 용서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사장이 먼저 직원을 섬기는 사장이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못 봤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이 가능하다면, 이런 일을 우리가 세상에서 볼 수가 있다고 한다면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교회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마음에 품고 사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고 그랬잖아요. 그 본받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잘나가지고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것을 너희가 옆에서 다 보지 않았느냐. 내가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며 살았는지 너희가 산 증인이 아니겠느냐. 너희들도 나를 본받으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요, 어린이 교회가요, 이 공식이요 정말 많이 쓰여지면 쓰여질 때마다 저는 분명히 천국이 임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사업장에, 여러분의 직장에 이 공식이 쓰여지면 쓰여질 때마다 정말 주인과 종이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 나라의 관계가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정말 진정한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어린이 교회가 날마다 주인 같은 섬김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정말 섬기고 사랑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